주님의 뜻을 이루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80이 넘은 할머니 권사님에게 아니 할매요, 왜 피부가 탱탱하고 활력이 넘칩니까? 기도 운동에서 그라제. 많은 운동하라도 기도 운동은 처음 듣는데요. 목사님이 기도 운동도 몰라요? 기도도 운동이다 예. 제대로 잘 안 되네요.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예화인데요. 계속 읽어드릴게요. 기도 운동하면 염려 대신 평강이 찾아옵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하면 주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 운동은 마음 운동입니다. 영적 운동입니다. 육체 운동이 몸을 튼튼하게 하듯이 기도 운동은 마음과 생각, 영혼을 튼튼하게 합니다. 라는 예화예요. 지난주 5일 동안 3차 특별 새벽 기도를 우리가 드렸습니다. 그때 찾았던 건데 오늘 제가 사용하려고 옆에 잠깐 둔 겁니다.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기도, 성령, 운동이었습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이라고 하는 기도.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계심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함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아주 기본적인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는 참 좋았고 감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무언가 이제 우리의 시선이나 우리의 달려갈 길이나 무언가가 더 확장되고 넓어지고 깊어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 나누고 기도했던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구나,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는구나, 더 부르짖고 간구해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단에 신문이 있어요. 보여주시면 기독교 연합신문인데요, 이번 주 거예요. 이번 주에 전면 광고 위에 걸 제가 잠깐 찍었습니다. 타이틀이 뭐죠? 한국교회 제2의 부흥을 일으킬 기도 성령 운동 시작된다. 10월부터 전국에 이걸 총회에서 한대요. 밑에는 제가 안 찍었는데 밑에 이제 기도회 참여 예정 교회가 있는데 저희가 매년마다 헌혈 운동하죠. 그것처럼 저희 교회 이름이 또 이렇게 있는 겁니다. 무슨 일이지? 하고 조금 생각을 해봤어요. 이 운동을 전국의 교회들에게 펼치겠다는 거예요. 총회에서. 생각하기를 저희가 그렇게 했고, 하나님이 더 기도하고 더 부르짖어 간구하라고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제게 들었어요. 제 생각에 저희가 장소가 되고 이 주변에 있는 저희 교단 교회에서 와서 이제 아마 강사님이 오시고 집회를 하는 장소가 될 것 같아요. 참 감사한 거죠. 저희는 앉아가지고 오시면 은혜 받고 하면 되니까 하나님 인도하시는가 보다 라는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하나님께 믿고 성령 의지해서 간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는가를 우리가 느끼고 있고 더 그러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한 주간 특세를 하면서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말씀을 잠깐 전할 텐데요. 제가 매주마다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늘 이렇게 드려요.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주님 안에 온전히 행하게 하소서. 그리고 이제 밑에 예배에 대한 걸 잠깐 몇 자 더 추가합니다. 제 카톡 프로필에도 똑같이 적혀 있어요.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주님 안에 온전히 행하게 하소서라고 적혀 있습니다. 처음 이걸 제가 이제 언제인지 좀 오래됐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제 어릴 때 주일마다 이제 감사 예물을 읽으면 주의 뜻을 이루게 하소서 늘 그렇게 하셨어요. 어릴 때부터 이게 있어서 저도 언제부터 이제 그걸 이제 카톡에다가 이렇게 해놓고 살고 있습니다. 또 저도 이제 목회를 하니까 주의 뜻을 이루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늘 그렇게 매주마다 예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부친이나 제가 그렇게 했던 그 구절이 오늘 본문 구절이에요. 예수님의 고백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양식이 뭐예요? 먹는 거예요. 여기선 조금 철학적인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양식은 삶의 목적을 의미합니다. 먹기 위해 산다는 말도 있잖아요. 내 삶의 목적, 내 삶의 보람, 나에게 새 힘을 주는 거, 내가 지치고 힘들 때 나를 일으켜 주는 거, 그게 나의 양식입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 아주 유명한 이야기라 아마 다들 잘 아실 거예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 야곱의 우물에 갑니다. 거기서 정말 인생이 망가지고 쓰러져서 소망이 없는 한 여인을 만나죠. 남편이 셀 수 없이 많은 여인을 만납니다. 근데 그 짧은 만남을 통해서 이 여인이 회복됩니다. 일어서요. 물동이를 던져놓고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자기가 메시아를 봤다라는 이야기가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때 아주 피곤하고 배가 많이 고프셨어요. 제 아들이 음식을 구하러 마을에 갔어요. 그리고 와서 예수님 드세요 할 때 오늘 본문 이야기 하신 거예요. 내 양식은 그게 아니다. 내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왜 이 말씀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여인을 만났어요. 잠깐 만났는데 여인이 살아났어요. 여인이 기쁨으로 뛰어가는 걸 보고 배가 안 고픈 거예요. 이런 거 있죠, 우리. 배가 너무 고픈데 정말 내가 원했던 무언가 아니면 정말 은혜가 강하게 임하면 배고파요, 안 고파요? 안 고프죠. 예수님이 이제 아신 거예요. 아,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나를 통해 영혼이 살아나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 이게 내 양식이구나. 큰 감격을 지금 예수님이 누리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우리 감격이 여러분들의 삶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감격은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무언가를 달성하고 성취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누리는 은혜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또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잠깐 나누고 한 2주 정도 나눌 텐데요. 이 뜻을 깨달아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가지만 나눠볼 텐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주님의 뜻, 첫 번째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자, 무엇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실까라는 생각을 잠깐 하게 됐어요. 그리고 첫 번째, 당연히 그러면 예수님 닮아가는 거지. 이 생각이 저는 제일 먼저 들었어요. 요한일서 2장 5절 6절에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뭐해요? 행할지니라. 우리는 예수님 안에 사는 존재입니다. 믿습니까?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살아요. 그러면 주님 안에 사는 사람은 그가 행하신 대로,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우리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런 말씀 있죠.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뭐하라?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우리는 주님 안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이 행하신 대로 우리는 따라 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입니까? 따라오래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너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져야지만 한다. 이 참 힘든데 결론은 그래도 너 따라와야 한다. 이걸 강조하신 겁니다. 우리 에베소 5장 1절은 같이 한번 우리 화면을 보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도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아멘.
누가 사랑받는 자녀예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으니까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보라 그러죠. 예수님도 우리가 못 보니까 뭐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면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행적을 닮아라. 이것이 성경에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우리 주님의 뜻입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많아요. 사복음서 읽어보면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기적, 표적 정말 많습니다. 한 가지만 딱 고르라면 뭐겠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고르라면 예수님이 핵심이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삶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말합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하시죠.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후에 첫 번째 입술을 떼서 선포하신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거였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죄가 있으면 천국 못 간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믿고 죄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라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에도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따라서 합니다.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 보냄받았대요? 여기 저기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며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베드로의 장모님이 아팠어요. 예수님이 치료해 줍니다. 소문이 나서 그 집에 동네 모든 사람들이 밤늦게까지 계속 찾아옵니다. 치유해 주고 귀신을 쫓아내 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날이 밝았어요. 예수님 일찍 일어나서 혼자 한적한 곳에 가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왜요? 같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회복되고 은혜가 있으니까.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 더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할 때 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다른 동네에 가야 한다. 내가 이 일을 위해 내가 왔다.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8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할세 12제자가 함께 하였고. 아멘. 예수님의 주 사역은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 선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이것이 핵심이에요. 이것이 전부입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일찍 태어난 세례 요한도 똑같은 말씀을 전했어요. 마태복음 3장 2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그리고 마가복음 1장 15절에 말합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똑같은 말씀을 세례 요한도 합니다. 회개해라. 천국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복음을 듣고 회개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해라 라는 말씀을 동일하게 선포했어요. 그러면 부활의 주님이 무엇 했는지 또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1장 3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을 땅에 계셨죠. 그때 뭐 하셨대요? 한 가지만 하셨대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유일한 메시지입니다. 살아계실 때나 부활했을 때나 주님의 메시지는 하나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해야만 갈 수 있다. 라고 전하십니다. 이게 1장이죠. 사도행전. 사도행전 마지막 장 마지막 절 28장 3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누구에 대한 이야기죠? 사도 바울이죠.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니까 가정에 갇혔어요. 가택연금이라고. 2년을 말씀을 가르칩니다. 뭘 가르쳤대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담대하게 그 다음에 거침없이 2년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예수님, 지금 세례 요한, 부활의 주님, 사도 바울, 사도행전 전체 메시지가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전합니다. 왜 이 한 가지에 목숨을 걸고 순교하고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이 세상, 죄로 물든 이 세상에서 아무 소망 없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 알 수 없는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그들에게 선물로 어디를 주시려고요? 천국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표적을 많이 행하셨대요. 21장에 보면 이걸 다 기록하면 그 기록한 책을 이 지구에 놓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행했대요. 21장 25절에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예수님을 믿으라고,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 얻게 하려고.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어디 가게 하려고? 천국 가게 하려고. 하나님 나라 백성 삼기 위해서 예수님이 많은 표적들을 다 행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이야기하며 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남은 우리의 사명임을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다. 아멘. 첫 번째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것을 전파하신 주님을 닮자. 그러면 두 번째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으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6장을 찾아봅니다. 31절로 33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 화면에도 나오긴 하겠지만 확인할 게 있어서 한번 꼭 찾아보세요. 같이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뭐 하지 말래요? 뭐 하지 말래요? 염려하지 말래요. 염려하지 마. 뭐 먹을지, 뭐 마실지, 뭐 입을지 하지 마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쓸데없는 염려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누가 하는 거래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고 성령님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고민하고 염려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전지하셔서 다 아시니까 필요할 때 알맞게 주실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걸 믿습니까? 그리고 뭐라고 하죠?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해라. 그리고 참
그대로 되었으면 하는 말씀을 하시죠.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합니다. 내가 알아서 너희 청강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내가 더해주겠다는 겁니다. 너희 가정에 필요한 것들을 내가 다 플러스로 주겠다는 거예요. 내 일상에 회사 생활이든 공부하는 일이든 내가 다 더해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뭐 하면요? 언제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입니다. 6장에 펴져 있죠. 6장 앞에 보면 5장부터 보면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죠? 성경 보고 말씀해 보세요. 뭐 가르치죠 지금? 6장 5절에 주기도를 가르칩니다. 쭉 15절까지. 주기도, 우리 주기도문, 주기도라고 하는 게 옳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주기도를 가르칩니다. 주기도의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요. 그리고 첫 번째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원합니다. 이거였어요. 주기도 늘 우리가 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주기도 첫 번째 예수님의 강구는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쭉 말씀하시다가 6장 31절로 33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뭐 입을지 먹을지 어떻게 살지 걱정하지 마라. 뭐 하래요 우리한테?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해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무리들에게, 백성들에게는 주시지 않은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만 이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우리에게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간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자,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몇 가지 질문을 제가 드릴 텐데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맞습니까? 맞으면 크게 아멘 해보세요. 또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까? 세 번째요. 지금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음을 믿고 확신하십니까? 마지막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밤 여러분들의 영혼이 죽는다면 오늘 밤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까요? 제가 너무 살살 이야기해가지고 아멘이 확 줄어버린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이 다 들으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거듭난다는 게 뭐죠? 잘 알죠?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새롭게 내가 태어나는 걸 말합니다. 언제 태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본문의 여인이 남편이 6번째 남편과 살지만 소망이 없어요.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잠깐 대화하고 메시아임을 만나고 다시 태어난 거예요. 예수 믿을 때 우리는 태어납니다. 그러면 여기 말씀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 제가 읽어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거듭나면 볼 수 있다고 요한복음 3장 3절에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 본다는 건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본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 하늘에 있겠지, 저 우주 어디에 천국 있어, 이런 이야기 가끔 하긴 하잖아요. 그렇게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대요? 지금 내 안에 있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지금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다. 이 말은 뭐죠? 내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느껴야 한다는 겁니다. 안 느껴지는 분들 있죠? 제가 또 말씀을 또 같이 볼게요. 마태복음 12장 28절. 이건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믿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 성령님이 내게 임했으면, 임한 걸 내가 알면 무엇이 임했대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겁니다. 내가 영에 속해 있는 사람이구나, 나는 안 믿는 자들, 육에 속한 사람과 다르구나 라는 걸 알고 살아가면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확신하십니까? 로마서 14장 16절 17절 이것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거 마시는 게 아니래요. 오직 뭐라 그래요?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평강이 뭐죠? 편안하고 기쁘고, 희락이 기쁨이죠. 늘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이래요. 늘 감사가 넘치는 인생이래요. 누가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은 이렇게 산대요. 이렇게.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을 받아요. 여러분 일상에서 칭찬을 받으십니까? 이따 오후에도 이런 이야기를 잠깐 할 텐데요. 칭찬을 받아야 돼요. 왜? 내 안에 뭐가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안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나랑 다르구나. 저 사람 안에는 무언가 있구나. 이것이 나도 알지만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염려, 근심, 걱정이 없는 거예요. 불평, 원망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것, 환경, 상황에 매이지 않는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 계시록 21장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아멘. 계시록 21장은 새 예루살렘, 천국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천국 가면 이렇게 살 거다 하는 거예요. 눈물이 없어요. 또 뭐가 없어요?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 없습니다. 염려, 걱정 없다는 겁니다. 근심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습니까? 분명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친다라고 말씀하는데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어요. 늘 염려, 걱정, 기도하고 또 염려하고 또 걱정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할 말이 없어요. 저도 그래요. 우리는 지금 잘못 사는 거예요. 지금 잘못 믿는 겁니다. 믿음 좋은 것 같고 사람들이 누군 믿음 좋지, 믿음 좋은 것 같이 보이려고 애쓰지만 정작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모습이 전혀 없어요. 그 나라의 백성다운 삶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생각도 없어요. 관심도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관심 있어요? 왜 내가 살아야 되는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나 전혀 구분이 안 되죠. 근데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다라고 분명히 기록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힘입어서 나라의 삶을 살라고 말합니다. 근데 성령이 관심이 없어요. 교제하는 것도, 동행하는 것도, 함께하는 것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갈 뿐이죠. 저도 그래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 나라 안에 속해 있는 사람은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도 몰아쳐가지고 할 말 없으시지만 목사님 제가 차차 할게요. 오늘 밤에 오셔서 우리 영혼 데려가면 끝이에요.
여러분 자녀들 영혼 오늘 밤 데려가면 끝입니다. 내일은 없어요. 지금 내 믿음 어떤지를 확인해야 돼요. 내 안에 정말 아버지의 나라가 내게 임해 있는지, 내가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세 가지 예화를 드리고 마칠까 하는데요. 한 마을에 매우 어려운 가정이 있었어요. 할머니 혼자 사시는데 교회를 등록해서 교회를 나오십니다. 몸도 아프고 너무너무 힘들게 사는데 얼굴이 너무 환한 거예요. 기쁨이 늘 넘치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몸도 안 좋지 어렵지 다 하는데 이분이 너무 밝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감동을 주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제 신방을 가봤더니 정말 찢어지게 막 가난한데 얼굴은 막 해처럼 막 이렇게 빛나는 겁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질문해요. 성도님, 예수님께서 이곳을 찾아오신다지요? 아니요. 그것은 틀린 말이에요. 할머니가 이렇게 귀가 어두워 잘 못 듣는가 싶어서 또 같이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역시 아니래요. 세 번째, 귀에 대고 똑같이 질문합니다. 주님이 이곳을 찾아주셨지요? 고개를 막 흔들면서 그건 틀렸어요. 그분은 여기 살고 계셔요. 이 말을 보고 야, 한 대 맞았어요. 와, 하나님은 어디 계시죠? 내 안에 계시죠. 내 안에 아버지의 나라가 있으니까 여기 계시죠. 우리는 어떻게 지냅니까? 항상 하나님이 계신 것을 즐거워하며 살아야 돼요. 두 번째 예화예요. 미국 남북전쟁 때 링컨에 속한 북군이 이렇게 좀 밀렸어요. 분리할 때 한 참모가 그 대통령인 링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각하, 하나님은 우리 북군 편에 계실까요? 남군 편에 계실까요? 그때 링컨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신가 적 편에 계신가 하는 것을 가지고 고민하지 않네. 오직 나의 고민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이네. 이게 우리의 고민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인가 저 사람 편인가가 아닌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는가를 늘 돌아보셔야 됩니다. 마지막 예화인데요. 이건 이제 한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김병상 목사의 매일 만나 365일,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묵상집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잘 들어보세요. 몇 년 전에 제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본문으로 이렇게 믿으라는 제목의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나눴던 예화가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용조 목사님의 책 사랑하는 그대에게에서 보았던 예화입니다. 선교가 거의 불가능한 모슬림 지역에서 40년간 일해온 한 선교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오늘까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그분이 대답하셨습니다. 제게는 좋은 후원자가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이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으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선교사님은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나 사막을 걷고 있을 때나 세상 후원자가 다 끊어졌을 때도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내일 일 때문에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당신의 내일은 암흑이 가득 찬 사막이 엄침한 골짜기입니까? 옥색찬란한 무지개가 보장된 희망의 초장입니까? 그리스도인에게 내일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내일은 언제나 절망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내일은 언제나 희망입니다. 하나님은 오늘을 충실하게 사는 사람에게만 내일의 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반면 내일의 염려 때문에 오늘을 슬프고 게으르게 살면 내일의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오늘을 기쁘고 의롭고 그리고 감사하며 사십시오. 하나님이 내일을 축복의 장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이런 이제 책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 우리 주님의 뜻은 오늘 우리가 더 이상 이 세상에 매여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을 멈추는 거예요. 믿습니까? 더 이상 염려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내 안에 성령이 임했고 그 성령이 주시는 의와 평안과 희락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성령님은 지금 어디 계시죠? 내 안에 계세요. 지금도 내가 구하는 모든 곳에 성령님은, 하나님은 그곳에 계십니다. 내 편인지 누구 편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아버지 편인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후원자가 마태복음 6장 33절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끝으로 한번 우리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이시죠? 확신하십니까? 이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돼요. 더 이상 염려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것에 감사하고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경험했다면 이제 우리가 뭐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나라가 내게 임했으니 당신도 회개하고 그 나라에 갑시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힘써야 할 주의 사명, 그리고 이것을 행할 때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확신하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